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읽읍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의 유익을 함께 나누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화될 때 나타나는, 말씀이 육화될 때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이러면 성도들은 읽어야 되는 줄 압니다. 말씀을 읽자 이럴 때 말씀을 왜 읽습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것을 시킵니까? 이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읽어야 되는 줄 아는데 성경 읽기가 참 힘이 듭니다. 성경 읽는 게 안 즐거울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곧바로 율법적인 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율법적 짐이 되는 거죠. 짐이 돼요. 말씀이면 즐거운 게 아니라 말씀이면 막 잠이 옵니다. 짐이 되면 잠이 오죠. 네. 그렇죠. 이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하여튼 선생님이 하지 마라 그래도 이거 무협지 읽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무협지를 읽는데 뭐 이래 책을 딱 들고 책요 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읽고 있고 뭐 책상 밑에 넣어서 읽고 있고, 그때는 그런 걸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도시락도 수업 시간에 밑에 먹었어요. 수업 시간에 먹었어요. 지영 간사님. 와, 급동의합니다. 여학생들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최금수 성도님 아주 두톤 바리톤으로, 네. 그때 또 저희 때는 하이틴 로망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하이틴 소설, 연애 소설. 그거 뭐 완전히 인기 짱이었어요. 요새는 보니까 또 하이틴 로망 만화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걸 얼마나 즐겨 있습니까? 그냥 읽지 마라 그래도 읽습니다. 돈 준다는 게 돈을 써가면서도 읽어요.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막 밤새워 읽고 읽다가 아버지한테 혼나고 끄름 피운다고 이 호롱불 켜놓고 하면 끄름이 올라간단 말이죠. 아버지 숨 쉴 때 이래 온다고 그냥 베개 퍽 날라오고 막 이랬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짐이 되냐고, 왜 잠이 오냐고.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진리는 질리는 것이다. 진리가 질리는 겁니까? 이래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게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성경이 참 질리고 짐이 되는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이럽니다. 시편 119편 103절. 네? 하나님 말씀이 단데 뭐보다 더 달다고요? 오, 그러죠. 송이꿀보다 더 달죠. 네. 그죠?
honey to my mouth. SE 쓸란다 내가 지금. 아버지. 내 입에 꿀이 달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 내게 안 가깝냐 이 말이에요. 아우 갑자기 확 달아오르란다. 네. 내가 뭐 햄스터 키우는가 봐요, 그죠? 아니 또 마이 마우스 우리 햄스터에게 꿀이다. 아 주님. 아니 꿀보다 더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왜 이게 쓴 약일까? 달아야 되는데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내한테 안 가까운가? 말씀이 삶으로 옮겨지는데 왜 이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냐? 이것을 예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출렁거리질 않는 게 문제죠. 그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래 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이 됩니다. 자, 요때 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1장 1절 2절에서 얘기한, 그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 그 말씀, 예수님입니다. 근데 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을 입었어요. 요런 걸 뭐라 합니까? 성육신, incarnation. 성육신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몸을 입고 온 거예요. 말씀은 형체가 없잖아요. 형이 상학이에요. 근데 몸은 형이 하악이야. 헬라 철학으로 볼 때는, 그리스 철학으로 볼 때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 로고스가 완전히 형이 상학이거든요. 이게 몸을 가지고 왔다 이러면 헬라 철학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이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냥 상징적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거부해서 이단입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그노시티즘이라고. 네, 됐어요. 자,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로고스가 어떻게 말씀이 되냐고, 이데아가 어떻게, 이거 안 된다. 이 헬라 철학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잘 봐요. 이 기적적인 사건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될 때 구원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거를 1장 14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보세요. 로마서 3장이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육신이 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네. 미션 임파서블이 파서블이 된 거죠. 할렐루야. 네. 자, 요 말씀 속에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될 때, 그때 형이 상하기, 형이 하악이 돼서 보잘것없는 땅에 와서 하나님이 사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늘이 땅에 와버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저 위에 있는 이데아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형이 상하악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헬라 철학처럼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저 위에 있고 내 삶은 내 삶 지멋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질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안 보이는 거지.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육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데아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화되는 게 필요해요. 이때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요 얘기를 풀 거예요. 오늘 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서론을 우리가 얘기했고요. 우리가 두 번째 얘기할 것은
말씀은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폈습니다. 계속 살폈는데 오늘 몇 가지 더 좀 얘기해 보십시다. 첫 번째 능력은 창조와 질서 유지의 능력입니다. 창조와 질서 유지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된 질서를 유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도 전에 한번 얘기했으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금세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God said 그러면 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시작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누군가에 찾아와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모스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시아 같은 가짜 선지자가 목자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완전 삼류 밑에 삼류, 천민입니다. 천민. 들판에 일하는 목자는 완전 천민이에요. 그 천민이 이미 그때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거든요. 훈련받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요즘 같으면 신학대학원 나오고 신학 박사가 된 사람 보고 일자 무식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의 설교가 틀렸어요. 이래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고 있으니까 아마시아라는 가짜 선지자가 아모스를 막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딱 오면 아모스는 더 이상 이전처럼 못 사는 거예요. 드고아의 들판에서 뭐 양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항상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돼요. 말씀을 자꾸 읽으면 전략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이 막 일어날 수 있다. 창의적인 일이 가능하다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머리를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나도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십시다. 이렇게 믿을 때 실제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있는 대로 믿는 거 참 중요해요. 내가 민재 형제한테 뭘 했냐면 이랬어요. 민재야,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으니까 네 자꾸 읽어라. 그래서 말씀이 출렁출렁하면 이 말씀이 민재의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이랬어요. 그때 민재가 그 말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는 거야. 읽는데 우리 교회 지금 민재보다 더 열심히 읽는 사람이 없어요. 설렁설렁 읽지 않아요. 그냥 테이프를 켜고 가도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야. 시간만 나면 읽습니다. 뭐 하다 쳐다보면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입으로 중얼중얼 합니다. 그냥 눈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입으로 막 해요.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이죠. 얘가 뭐해? 예수 안에서 보니까 이게 멋진 거지 예수 밖에서 보면 미친 사람이라. 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이 불경을 읽으면서 마하반야 뭐 얘기해도 저쪽으로 가세요. 마하반야 이러면 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민재 형제는 이것을 목사의 말을 그대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치유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내 마음의 병도 치유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강렬한 열망이에요. 요즘 민재 보면 내가 진짜 행복해요. 물론 민재 요즘 힘든 게 있어요. 그죠? 마음이 아직 통제도 안 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그냥 말씀 뒷다 읽는 거예요. 믿습니까? 김민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 믿어요. 저는. 뭔가 간증 하나 있어야 돼 우리 교회. 민재가 간증거리가 될 거야.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설교하고 강의할 때마다 민재 얘기 할 거예요. 이번에 길키즈당 가면 할 거예요. 김민재라는 형제가 있는데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대로 믿으십시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새로운 일, 새로운 사업, 새로운 성품, 새로운 은혜, 새로운 생활.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믿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 그렇게 일어나느냐 뒤쪽에 이제 설명할 거예요. 말씀이 육화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또한 말씀은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구조와 질서를 유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게 유지되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이 경영학이나 이런 데 보면 조직이 생성되고 융성하고 그리고 쇠퇴하고 이게 사이클이 있답니다. 이렇게 간대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이 땅에 인간이 만든 종교들은 사라진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조로아스터교 없어. 지금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사라진 종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미 유교 있나 이제 종교 아니죠. 이제 거의 없습니다. 외국에서도 유교를 종교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중국의 사상으로 여겨요. 컨피셔스. 그죠? 이미 무슨 사상이라는 뜻이죠, 그게. 자, 그런데 컨피시즘,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수세기에 걸쳐서 공격받았습니다. 기독교는 계속 공격받았어요. 근데 이 조직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 언제 이 조직은 무너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무너지는 거죠. 이 기초를 떠나버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히브리 1장에 우리 이미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히브리 1장 3절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행성과 행성 가운데 인력이 존재해서 궤도가 그대로 이래 돌아간다, 안 부딪힌다, 별들끼리.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으라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있으니까 지금 궤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은 끝이 났다. 거두면 행성들이 지멋대로 부딪힐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 뭘로 심판하시겠어요? 불이죠, 불. 행성끼리 와서 부딪히고 난리가 날 겁니다. 지옥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 말씀을 놓아버리면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 안에 새로운 일이 시작이 돼요. 새로운 생활이 시작이 돼요. 구원받았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는데 뭔가 나는 유지가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말씀 안 붙들고 있으니 그렇지. 백발백중입니다. 은혜 받으면 계속 말씀 붙잡아야 돼.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 새로운 삶의 질서를 유지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만드는 거죠. 믿습니까? 두 번째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것도 이미 얘기했던 거죠. 생명의 능력.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이미 몇 번 나누었습니다.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 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죠.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주일마다 그 1시간 듣는 말씀인데도 일주일 살 힘이 막 생깁니다. 근데 매일 말씀을 공급받으면 영혼이 펄펄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생명에도 주기가 있잖아요. 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3사이클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막 이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가 이래 되는데 이런 주기가 흘러갈 때 이 주일과 주일 사이에 한 번 말씀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우리가 견디겠죠. 그죠? 그런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쭉 깔아앉았다가 주일날 말씀 먹고 또 살고 이제 이런 구조가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주기를 잘게 한다고 생각해 봐요. 주일날 먹고 그 다음 주일날 먹는 게 아니라 주일날 먹고 월요일 먹고 쭉 유지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골짜기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 높이에서 우리는 이렇게 논단 말입니다. 평균치가 굉장히 높아요. 얘는 평균치가 이렇게 된다면 이 차이에서 여러분 이 차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판가름이 막 나는 거죠. 일주일 사이클로 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될 여가가 없어.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 위에 놔둔 이데아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형이상하기야. 저 위에 아주 고귀한 말씀이고 이 삶이 내 삶에 육화되지 않는 거죠. 헬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육화 안 돼. 그래서 이 프리퀀시를 더 잘게 하는 거죠. 매일 묵상하고 그냥 매일 아침 큐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계속 묵상하고 또 막 30장씩 50장씩 읽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던 이 평균치를 점점 끌어올리는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내 영혼이 막 살아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주기가 너무 느린 거지. 그러다가 어쩌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 주 빠진다. 이거 한 주 빠지면 어떻게 되나? 쭉 쳐져서 그 다음 주에 겨우 올라가는 거예요. 평균치가 더 떨어지는 거지. 여기서도 더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사니까 신앙의 메가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능력인데 이 능력이 내 안에 안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는 한 주일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름입니다. 보름. 한 번 빠지면 보름이에요. 두 번 빠지면 한 달이 날아가는 거예요. 예사롭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근데 자주 모이고 자주 만나고 자주 말씀 묵상하고 자주 읽고 하는 동안에 이 평균치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점점. 주변에 잘 지켜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육화될 기회가 없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영적 전쟁의 능력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싸우는 무기가 여러 가지죠. 특별히 에베소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의 무기들이 거기 쭉 나옵니다. 그죠? 구원의 투, 믿음의 흉배, 축축축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에베소 6장의 영적 무기 중에 유일한 공격력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격을 다른 건 구원의 투구, 믿음의 흉배 딱 방패들이고 이게 수비용입니다. 수비용. 영적 전쟁에 보면 그 에베소 6장의 영적 전쟁의 무기들을 볼 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뒤쪽이 없어. 뒤쪽이. 왜 뒤쪽이 없을까요? 돌아서면 죽어. 바로 죽어. 계속 맞서야 돼. 그 성경이 뭐라면 마귀를 대적하라 이랬거든. 맞서서 싸우란 말입니다. 돌아서면 죽어. 뒤쪽엔 무기가 없어요. 뒤쪽은 맞짱 떠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싸우는데 다 수비용 무기입니다. 방패 다. 근데 딱 하나 공격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격력 무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격력 무기. 1번. 뭐죠? 이게 시편 149편에 보면요. 특별히 6절. 여기에 공격력 무기가, 여기에 149편에 공격력 무기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좌우의 날성검, 이거는 에베소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하나는 뭐라면 그 입에 있는 하나님의 찬양이랍니다. 이 찬양으로 열방을 보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격력 무기가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은 기분풀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찬양 가운데 있는 능력을 맛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찬양이 공격력 무기라는 것을 믿고 하면 찬양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주일날 우리 찬양할 때도 그냥 분위기 띄우려고 부르는 찬양 정도로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찬양은 공격력 무기다. 이럴 때 사단이 물러가고 일주일 동안에 내를 공격하던 어두움들이 떠나간다. 이렇게 믿고 강력하게 찬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찬양으로 사단의 나라를 공격하고 침공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한 거죠. 김 목사의 취향이 아니고. 그죠? 찬양은 공격력 무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끼리 모여가 폐잔병들이 모여서 군가 부르면서 서로 마음 달래고 우리 좀 흥분하자. 아니라 찬양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이런 것은 나중에 또 한번 할게요. 찬양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할게요. 찬양을 또 따라합시다. 두 번째 무기는 예수님의 이름, 오혈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 능력이 확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삶의 털을 붙들고 있던 흑암의 권세들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강력한 공격력 무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자꾸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막 이상한 생각 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사용하는 방법 두 개입니다. 우선 눈을 뜨는 겁니다.
눈을 딱 뜨면 생각 확 날아갑니다. 눈 감고 있으면 계속 이상한 생각 돕니다. 눈을 탁 뜨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꾸짖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허망한 생각들아 떠나가라. 여러분 딱 눈 뜨고 딱 해보십시오. 순간적으로 팍 날아갑니다. 근데 이게 먹혀야 돼. 먹힐 수 있는 영적 체질이 중요해요. 제가 금요일날 기도 인도하다 제가 그런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교회 꼬마 아이들 기도 먹히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조그만 1살 2살짜리 이게 말이 통하노 뭐가 통하노? 에? 단디 입고 다니라. 네가 자꾸 이러면 감기 든다. 말이 통하나? 근데 기도가 통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기도가 통해야 돼. 기도 통하려면 어찌해야 돼? 영적 체질이 되야지. 그죠? 우리가 찬양이 우리 가운데 막 흘러다니는 체질이 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 그래서 수시로 예수 이름으로 지나가다가 괜히 점집 앞을 지나가다가 손 들고 막 기대고 물러가라 이러면 잘못하면 이제 꾸중물 세례 받습니다.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계속 째려보고 어떨 때는 무당하고 눈 맞추고 웃어주고 그런 속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례가 물러가라. 주님 저 불쌍한 영혼 구원해 주세요. 우상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지가 죽는 줄 모르고 하고 있잖아요. 너 운명 점치는 거 좋아하네. 네 운명이를 책임져. 얼마나 불쌍해. 지옥 갈 건데. 근데 어떤 점쟁이들은 알아요. 자기가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알아요. 진짜로 미래를 내다보는 전바치들도 있거든요. 진짜 알아맞히는 전바치도 있어요. 진짜 신이 오면 가짜들도 많고 사주보고 이건 좀 약한 거고 진짜 귀신도 있습니다. 귀신에게 힘을 받아 사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애가 우리 모교회 애입니다. 지금 목사 사모가 돼 있는 애죠. 자꾸 아픕니다. 초등학교 때. 자꾸 아프고 코피가 자꾸 터지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가도 모른다 하고 전바치한테 갔더니 전바치가 뭐라는 줄 압니까? 얘는 예수를 믿어야 낫는데 내가 그 얘기 듣고 전바치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저거는. 진짜 영통한 거가 아니면 이게 영아가 어리버리한 기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점쟁이들은 압니다. 슥 지나가는데 불러 세웁니다. 잠깐만 일로 와보 있어. 당신은 몇 살에 죽을 상인데 어떻게 살고 있어 이래. 실제로 어느 집사님 얘기입니다. 그때 집사님이 막 웃으면서 그때 확 깨달아지더래요. 예수 믿고 내가 운명이 변했구나.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대. 나는 몇 살 때 예수 믿었습니다. 점쟁이가 당신 운명이 변했구나. 예수 만나면 운명 변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점쟁이들 귀신 이런 거 만나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공격을 딱 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얼마나 영이 약한지 잘 몰라요. 눈치만 채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생각도 잘 몰라요. 그런데 탁월한 심리학자들은 사람하고 얘기하면 이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인지 알거든. 귀신도 그걸 아는 거지. 지가 전능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괜히 들키는 거지. 지발에 질려가지고 하다가 들킨단 말이죠. 더욱 담대하게 귀신 든 인간들을 딱 만나면 눈을 딱 째려보고 눈빛을 제압을 해야 돼요. 딱 째려보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뭘 자르냐면 그래 안 하지 마세요. 눈을 빡 찔러보는 거야. 그리고 막 눈을 눌러요. 막 눈을 막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런 방식은 그건 육적인 방식이잖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거든. 눈을 막 눌러. 그럼 여러분 이래 눈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냥 번쩍번쩍하게 보이잖아. 뭐가 보이노? 번쩍번쩍합니다. 성령이 임했다. 예수 이름, 주님의 보혈. 귀신하고 그때 보혈 찬송만 계속 불러도 귀신이 나갑니다. 내 처음 경험은 그거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캠프한테 옆에 귀신 걸린 여자가 그거 있고 내 옆에 여학생 하나 있고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얘가 놀래 자빠지구나. 나하고 1대1이라 내가 얼마나 놀랬던지 고3 때 처음 경험했죠. 눈 딱 감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계속 그때 입의기상 죄에서 자유 예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근데 내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자꾸 주의 보혈 하니까
그 아줌마 낮에 봤을 때 진짜 착했거든. 천상 여자였어. 근데 얼굴이 시커멓더라고. 근데 그 착한 아줌마가 막 내보고 욕을 하는데 온갖 쌍욕을 당하고 나중에는 이제 마귀 방언이 나오는 거야. 하는데 막 징그러운 느낌이 있어요. 사탄 방언 있어요. 귀신 방언. 이게 막 들으면 알아요. 이상하다 이게. 막 하는 너무 겁이 나고 막 계속 눈 감고 외치네. 하지마! 하지마! 말이야! 하지마! 막 이러더라고. 근데 난 조용히 눈 떠보니까 뻗었어. 거품 막 내고. 이게 내 찬송의 능력이 사실 지금 좀 헷갈려요. 그때 그 강사로 오신 분이 영이 되게 셌어요. 예수 이름을 하더라고. 그분 때문에 나간 건지, 내가 찬송을 부르러서 나간 건지. 근데 내가 믿는 거는 보혈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믿으니까. 그 때문에 나간 것 같아. 그럼 내가 제일 가까이 있었거든. 세 번째 공격력 무기가 말씀입니다. 찬양,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 말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유혹했죠? 유혹할 때 주님이 어떻게 싸우십니까? It is written.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다. 마귀가 유혹을 포기하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력 무기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고. 아까 말한 그대로 말씀의 사이클이 쭉쭉 쳐지면 안 돼.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될 수가 없어요. 자라다가 또 까먹고 비어지고 또 자라다가 까먹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고. 쉴 새 없이 말씀이 내 안에 차오르도록 해야 된다. 그거 안 되면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말씀이 지식이에요. 알고 있으니까 예배만 드리면 죄책감만 자꾸 생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안 돼. 이 사이클을 촘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육화되도록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이 능력입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창세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즘 창세기가 정말 행복하고 좋아요. 원래 좋은 말씀이지만 제게 요즘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참 좋아요. 요새 정말 행복해요. 행복한데 창세기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갈대우를 떠나죠. 그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우리가 그냥 약속이라 안 그러고 주로 뭐라 그럽니까? 언약이라 그러죠. 카바넌트. 카바넌트. 언약이라 그래요. 자, 이때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랬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작습니다. 그럼 몇 살입니까 지금? 65세. 여인의 경수가 끝날 때입니다. 생리가 끝이 나서 사실은 애 낳는 생산하는 게 안 될 때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참 웃기죠. 근데 세월이 지나는데 애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마음이 급하죠. 내 종 하가를 데리고 가서 애를 낳으시고 그래서 쓸데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됩니까?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지금의 아랍 국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역사의 비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잘못된 씨앗이 태어난 거죠. 이미 그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국제사회 분쟁의 씨앗이 그때 시작된 거죠. 사람의 방법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75세에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95세 돼가지고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뭐 진전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약속만 합니다. 그럼 뭘 비슷한 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99세 돼가지고 또 주님이 나타나서 또 뭐 하냐면 또 약속합니다. 주님이 그냥 약속만 합니다. 이게 창세기 17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7장 99세 돼가 하나님이 나타나가 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주님이 하는 일은 뭐냐면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창세기를 읽다가 못 깨달았던 거 이번에 깨달았어요. 아, 이거 봐라. 하나님이 왜 다른 걸 안 보여주고 아브라함이 계속 약속을 거듭 말씀만 하실까? 그래서 확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언약이 능력입니다. 언약이 능력이다. 이걸 오늘 확 깨달아졌어요. 무슨 얘기냐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약속을 많이 하지만 약속을 잘 못 지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예랑아 이번에 나가면 학비 안 미루고 아빠가 이제 휴학 안 하고 졸업할 때까지 다 할게. 그 약속했죠. 그리고 지금 꾸준히 지키고 있습니다. 뭐 별 염려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혹시 내가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지면 학비를 못 보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약속을 못 지키는 거지. 내가 그 약속을 지키려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능력이 없으면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전능하시니까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번에 묵상하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라. 이거 묵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분의 약속도 능력이지.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서 열매가 내는 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하나님도 약속을 하시면 이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이제 하나님이 또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두 가지가 딱 부딪혀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특별히 17장 17절 18절에 이럽니다. 나는 이미 나이 늙었고 사라도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무슨 아를 놓겠습니까? 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하나님 내게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상황을 분석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애가 나겠냐고 지금 형편에 내게 주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 근데 주님 뭐랍니까?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1년 지나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태어날 네 아내를 통해 태어날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 이럽니다. 주님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또 약속을 되풀이합니다. 중요하다 그죠? 제가 그날 아침 묵상을 하다가 이게 참 소중하구나 이거. 언약이 능력이라는 걸 내가 잘 못 믿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언약 자체가 능력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막 용을 쓰고 힘을 안 쓰면 그 사람이 힘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자, 이루게 해야지.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주님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네. 하나하나 생각하고 묵상하면 이 말씀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솟아납니다. 다섯 번째 능력은 말씀 선포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언약이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죠. 이 말씀을 내 입에 담아서 내가 선포하면 그때 말씀 선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말을 자꾸 사용하라는 말은 이겁니다. 자꾸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능력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을 분석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거듭 재차 확인하셨어요. 우리도 산다면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아주 중요한 믿음의 말이 있죠. 이것도 믿음의 선포입니다. 말씀의 선포죠. 천사가 와서 가버리에 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복된 여자다 니는.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뭐라는데요? 내 아를 낳아도 그랬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나는 처녀인데 무슨 애를 놓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딱 설명하는데 마리아가 결국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 중요하죠. 유명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뭐랍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일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때 말씀의 선포가 딱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의 말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와,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데아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삶을 확 받아들인 거죠. 말씀 육화됩니다. 마리아는 남자의 씨를 품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품은 거예요. 남자의 씨를 품어서 잉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서 언약을 품었어요.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때 그 속에 생명이 잉태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 여러분,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이야 시집 안 가고도 가끔 애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돌로 쳐 죽입니다. 출교당합니다. 명예살인이, 지금도 이슬람 지방에는 명예살인이 있잖아요. 그때는 더 심했어요. 부모의 명예를 더럽히고 이러면 바로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지금도 이슬람들은 그러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믿음의 말로 선포한 거죠.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의 씨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자기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자매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혼인에서 애 가지세요. 주여,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장난하지 말고 다만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선포.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괜히 내 말로 아무리 힘주어서 말하고 똑바로 안 하나? 아버지가 말하는데! 그런다고 뭐가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서 얘기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1장,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콜링하십니다. 콜링하시는데 예레미야가 쫄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1장 6절에 뭐랍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7절에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그리고 9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너는 네가 말을 할 줄 아느냐, 잘하느냐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네 입에 말을 담아둔다. 너는 네 입에 내 말을 담아 외쳐라. 하나님 말씀의 선포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9절에 그러고 나서 10절에 뭐라 하냐면 주님이 이럽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적을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된답니다.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능력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 그럼 이상하잖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내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려뇨.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고 하는 거 아닌갑다. 결국 이것도 저 위에 있는 형이 상학인갑다. 이대하고 내 삶에는 별 영향이 없는 거, 그냥 좋은 사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죠. 생각해 보면, 논리적 사고로 보면. 자,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왜 여러분 성경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여러분. 왜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아닐까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맞아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아니면 우린 구원 못 받아. 우리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왜 안 나타나냐고. 중요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죠? 네, 이거 우리 깨달아야 돼.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너는 열매를 많이 맺을 거다. 7절,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가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근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안 되잖아.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거지. 듣기는 들었지, 알기는 알지.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질 않아. 말씀이 내 안에 살질 않아. 이게 문제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능력인 줄 아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분이 전능하신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가? 여러분, 신앙의 최대 적은 무식한 게 아니고요, 지식의 오만이 무식한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겁니다. 지식의 오만, 지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도 지식을 전하는 책으로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에요. 막 움직여요. 이걸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지식의 오만이에요. 지적 오만이죠. 지적 오만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변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왜 교만이란 말이잖아요. 사변적인 게 왜 교만이냐? 자기가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이 여기에 있어요. 뭐든지 깊이 생각해보고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자기 생각이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할 때 우리의 지성도 타락을 했어요. 사람의 지성이 완전하지 않아요. 합리적 이성이 최선이 아니에요. 베스트 아니에요. 타락했어요, 이미. 그래서 생각을 굴리는 사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겸손입니다. 나를 낮추고 비굴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그걸 그대로 믿는 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자꾸 굴리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을 지식을 전달하는 통로나 체계라고 여기면 곤란한 거죠. 학적으로 추구한다면 여기에 무슨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설교도 말입니다.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깔끔하고 잘 준비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고 싶습니다. 물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쥐가 하고 싶은 말을 찌꺼리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항상 목사로서 조심스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적 논쟁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터치, 영적인 임재가 있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지. 그냥 이게 지식 자랑이 되면 웃기죠. 강남에 가면 그렇게 설교하고 그런 교회들 많죠. 아주 화려한 수사를 씁니다. 정확한 표현들을 씁니다.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듣고 있으면 참 정확하다. 아주 깔끔하고 정확합니다. 근데 2% 모자라. 2% 모자란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2% 모자라요, 이거는. 영어로 보면 대반해 보이죠. 2% 모자라요. 이제 은퇴하신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님은 그분 설교는 죄송해요. 이제 한참 어린 사람이 그런 거장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도 그렇게 말하고 다 그래요. 정필도 목사님 설교 진짜 별로다. 진짜 별로예요. 설교학적으로도 별로예요. 저분 서울대학 나온 분인데 저렇게밖에 못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 라인에서 들어본 설교 중에 최고는 산성교회 허원구 목사님입니다. 설교 정말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정필도 목사님 설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때 제가 뭘 했느냐면 사람들이 왜 수영로 교회 가는지 모르겠다 이랬어요. 산성교회 허 목사님 설교 정말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 라인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부산 시내 전체에서
강남에 갖다 놔도 바로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허은구 목사님입니다. 설교 아주 깔끔합니다. 근데 가면 편안하게 듣습니다. 아, 좋다 이러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죄송한데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면, 말씀이 능력이면, 그렇게 설교를 잘하면 그 교회가 수영역교회보다 더 부흥되면 좋겠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죠. 정필도 목사의 메시지는 사람이 볼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설교학적으로 보면 좀 모자란 것 같으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그게 뭔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지. 허은구 목사님을 이래 낮추는 것 아닙니다. 그 교회도 굉장히 커요. 목사님 오고 많이 부흥됐고요. 지금도 그분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은 가슴이 뜨거워요.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뜨거워요. 선교사 출신이거든요. 예. 굉장히 멋져요. 키도 크고 막 세련되고. 아, 참 나도야 머리카락 좀 더 있고 키가 좀 더 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딱 듣다가 제가 내린 결론, 나는 저렇게 안 하고 싶다. 그분 스타일이 있어요. 정필도 목사님처럼도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제 스타일로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간절히 갈망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적 전달, 지식을 전달하는 체계와 도구로 끝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막 할 때, 내가 막 설교할 때 성령님 거기 강력하게 임하기를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나 강의를 들을 때 좀 느낄 거예요. 내가 그냥 툭툭 전달하고 끝내고 싶지 않아 하는 거 여러분 느낄 겁니다. 난 뭔가 강력한 터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냥 화려하지도 않는데 거긴 왜 사람들이 모이는가? 이유가 있지 뭔가. 정 목사님 기도 무지 많이 하는 분이에요. 들어보면 난 너무 부끄러워. 어우 주여, 나는 기도한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게 합시다. 이게 말씀이 육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하고 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내 연속 움직이는 거, 육화된, 이게 내 몸인지 이게 말씀인지 이게 내 삶인지 말씀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내 속에 녹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된 것, 생활화된 것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전에 학습의 3단계 얘기하면서 했던 것으로 조금 더 정돈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의 3단계 기억하죠? 말씀 묵상 학교 하면서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던 거라서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학습이 되는 단계가 있는 거죠. 학습은 뭡니까?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적 행위죠. 그런데 이 학습이 제대로 되려면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학교 다니는데 애들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학습의 3단계를 제대로 안 지켜서 그런 거죠. 학습의 3단계는 첫 번째 관찰, 이라니까 알겠다, 그죠? 두 번째 해석, 세 번째 적용입니다. 관찰은 뭘 찾아내는 겁니까? 네, 사실을 찾아내는 겁니다. 사실. 팩트 레벨이죠. 학습의 첫 번째 레벨은 관찰입니다. 사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애들을 가르칠 때 책을 읽거나 사문을 볼 때 관찰을 잘하게 만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야 교회 다니라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관찰해서 망가져요. 지금 교회 교육이 잘 안 되고 애들의 삶이 잘 안 변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쉽게 예수 믿는 애가 그러면 안 돼. 거기서부터 지는 예수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 관찰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이제 뭘 보면 지 삶은 안 그런데 자꾸 그러니까 얘가 이미 이중적인 구조를 가진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애가 신앙적으로 망가질 걸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게 하세요.
지가 보는 걸 있는 그대로 말하게 하고 어떻게 보이냐. 뭐 오늘 예배 어땠냐? 잠이 왔어요. 예배를 잠이 온다고 말하면 되나? 그럴 필요 없어. 잠이 온 걸. 관찰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팩트를 찾아내야 돼요. 네. 폼 잡지 말라 이 말입니다. 겉으로 꾸밀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실제로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찰 자체가 망가져 있으면 곤란해요. 그럼 거짓이죠.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쓸데없이 지금 자꾸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그때 정신대에 끌려갔던 여자들은 창녀들이다. 조선의 창녀들을 데리고 갔다. 거짓말이잖아. 멀쩡한 처녀들을 16살, 15살짜리 완전히 소녀들을 수천여를 데리고 와서 그 망가놓고 이 친구들이 저거가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작이 뭡니까? 관찰이 잘못됐지. 거짓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가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학습이 되는가? 독일은 다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관찰을 정확하게 한 거지. 우리가 잘못한 걸 딱 본 거잖아요. 맞다. 아우슈비츠 있었다. 왜 저거는 자꾸 없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절대로 학습되지 않아요. 독일은 다 배웠어요. 역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독일이 다시 이전과 같은 그런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독일이 군대를 강하게 가지는 거 불만을 가지 않을 거예요. 독일이 이미 유로존에서는 굉장히 선두 그 리더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없으면 안 되죠. 영국은 지금 아직 유로의 존에 가입을 안 했잖아요. 아직 가입 안 했어요. 근데 독일이 지금 앞서가며 리더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만일 아시아에서 그런 위치에 서면 다 불안해합니다. 절대로 그래 안 나눕니다. 왜? 일본은 학습이 안 됐어. 역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안 보거든. 거짓을 말하잖아. 거짓을. 절대로 일본은 안 변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하면 계속 쓸데없이 독도 얘기하고 안 변합니다. 일본이 변했다고 믿고 우리가 쉽게 대하면 큰일 납니다. 역사적 아픔은 되풀이 됩니다. 이제 적개심을 가지고 대하란 말이 아니고 일본은 관찰 자체가 틀려먹었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안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 속에서도 공부에서도 개인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직면해야 될 사실을 딱 맞닥뜨려야 되죠. 그거 안 되면 이 사람은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나요. 내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팩트를 봐야 돼. 팩트를. 그런 것 같아가 아니라 그런 것을 봐야 돼. 내가 이렇다라는 것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말씀도 내 안에 안 돼.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 뭐냐면 이거 안 됩니다. 자기는 잠시 실패한 거지 곧 사업이 일어난다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해봐요. 다 말아먹어. 자기 집 거, 뭐 처가 거, 친구 거, 교회 교인들 거 다 빌려가지고 돌돌돌돌 말아가 함께만 콕 잡아끼는 거예요. 빨리 봐야 돼. 아, 나 이 사업에 망했구나. 사실을 관찰을 이 사실을. 그게 힘들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아, 목사가 있다고까지로 바닥에 와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걸 관찰해내야지. 팩트를 보지 않으면 절대로 삶이 변하지 않아. 중요합니다. 여기서 안 되기 때문에 진정한 학습이 안 일어나요. 이거 안 되면 어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외우라 그러잖아. 외우는 게 뭡니까? 외우는 것은 육화되는 게 아니에요. 지 삶이 안 돼. 잊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육화는 외우는 게 아니라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관찰을 지저분하게 하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 애가 삶이 변합니까? 학교에 가서는 애 안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육 구도성이 절대 안 변해요. 달달 외우게 만드는데 뭐 어떻게 변해요? 정확하게 관찰하게 만들도록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제 아들한테 어릴 때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하랑아 저거 한번 말해봐봐. 이러면 뭐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내가 항상 이래 말해요. 시인은 그렇게 보고 말하지 않아. 이 말을 자주 했어요. 다르게 말해봐봐. 다르게 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봐봐. 목사 아들로 태어나니 자기도 모르게 쩔어 있는 게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보게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조금 달라요. 그죠? 많이 다르죠. 미안합니다. 나는 우리 애들이 평범해지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평범하게 만들지 않겠다. 안 평범하지? 평범하나? 아니, 대단하다가 아니고 그냥 평범하진 않아요. 평범하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평범한 범생이를 만들어 성공하게 만들거든. 모든 인간들이 사는 정도밖에 안 돼.
그 아이가 꼭 해야 될 게 안 드러나는 거죠. 관찰을 어떻게 할 건가를 가르쳐야 돼요. 자꾸 질문하고 또 이렇게 보게 만들고. 내 손자들 손녀들도 어떻게 키울지 내 지금 딱 서 있어요. 저거가 어떻게 키우든지 내가 할 게 있어. 딱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관찰하는 능력을 안 키우는 애는 안 자랍니다. 변하지 않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봐야지. 두 번째는 뭡니까? 관찰한 사실들을, 그 사실 속에 있는 의미를, 개념을 찾아내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틀리면 이게 틀리겠죠. 1번이 문제인 거지. 이걸 창렬하고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잖아. 이미 대가를 지불했다 이딴 소리가, 한일협정에서 이미 지불했다 이딴 소리를 쌓는 거지. 정신이 있나 없나. 독일은 아직까지도 그런 일이 나오면 아직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계속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봐야 의미가, 개념이 잡히는 겁니다. 그죠? 그죠? 여기서는 컨셉 레벨 2단계입니다. 2단계. 그런데 교회 교육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일학교 교육은 여기서 끝나요. 대체로 구연동화하고 끝나는 거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어요. 신기하죠? 끝. 다윗이 돌팔매를 팍 돌려가지고 탁 던져 골리앗이 빵 맞아가 죽었어요. 재밌죠? 끝. 유년주일학교 이렇게 끝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지 1세께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조금 더 가면 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가 딱 했잖아. 이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있었던 거야. 얘들아 하나님 힘세지? 네. 끝. 그 지 삶에 변화가 없는 거지. 육화 안 되는 거지. 한 개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적용이에요. 적용은 뭡니까? 같이. 오. 밸류 레벨, 밸류 레벨. 마이 밸류로 내 걸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 찾아진 가치로운 것들이 있잖아요. 가치 없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필요 없는 것이고, 그거를 내게 받아들이는 밸류, 밸류. 여기까지 안 오는 거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다윗 돌멩이 딱 해서 골리앗 죽었다. 이야, 골리앗과 다윗의 힘 차이가 나잖아. 다윗이 힘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자꾸 관찰 질문을, 해석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안 되네요. 그렇지, 안 되지. 근데 어떻게 이겼어? 우와, 여기서 이제 찾아내는 거죠. 해석해서. 다른 힘이 있구나. 애들 눈에 보이는 거죠. 다른 힘은 뭘까?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렇지. 너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할 때가 없니? 그때 자기를 들어봅니다. 저요? 친구하고 싸우면 내가 맨날 져요. 하나님의 힘이 거기도 필요할까? 있으면 좋겠어요. 빠샤 하면 자식이 확 자빠지면 좋겠어요. 이러면 벌써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힘을 그런 데 쓰면 안 되지. 그래? 하나님 힘을 어디다 쓸까? 내 삶 속에는 어디에 나타날까? 이미 딱 왔어 말씀이. 그러면 그렇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어디서 나타나지? 지금 왔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질문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어디 나타날까? 어디 나타날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주일 동안에 그게 적용될 사건을 딱 주시는 거죠.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전처럼 못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육화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에 한번 띡 하고 끝나고 절대로 이래 안 돼. 되다가 말아. 살아온 방식이 있잖아. 이미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온 방식이 있으니까 거기 쩔어가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잘게 쪼개서 계속 하나님 말씀이 나를 건드리게 해줍니다. 계속 잘게 쪼개서.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기도하고 이거 붙들고 하루 어째 살아보고 또 성경 읽고 막 굉장히 잘게 쪼개서 계속 주의 말씀이 나를 건드리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교육학자들이 학습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 교육학자들의 이론입니다. 이것을 제가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본 거예요. 관찰, 해석, 적용이 안 되면, 적용까지 안 가면 my value가 안 되거든. 나의 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가치롭지 않은데 내 삶에 왜 적용합니까? 변화 안 일어나요. 근데 소중하구나. 근데 이게 소중하구나라고 끝내면 저 이데아로 그냥 또 있는 거지. 형이상학인 거지. 근데 아니고 소중하구나. 이대로 살 때 내게도 이 일이 일어나겠다. 그럼 벌써 내한테 온 거죠. 그리고 질문하고 살아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육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장창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여기 없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인데, 이제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뭐 올렸어요. 신기하다. 뭐 오토바이 막 불 켜놓고 간 거, 자동차 불 켜놓고 간 거 있는데 그날따라 그게 많이 보이더래.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불 끄고, 그리고 그 차에 전화번호 있는 거 전화해가지고 배터리 켜졌다고 막 이래. 그러면서 그 밑에 이야기가 이래요. 혹시 이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내일 아침에 교회 가려고 시동 걸었을 때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면 교회를 어떻게 가겠냐. 그러면서 글을 써놓은 거예요. 우와. 그래서 내가 댓글을 달았죠. 오, 아름다운 사람이로다. 그대는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게 성도, 뭐랬지?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맞습니다. 인증. 이제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좀 많이 착해졌죠? 변한 거지. 어떻게 변합니까? 나도 모르게 변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과정을 항상 거칩니다. 계속 관찰하죠. 오늘 목사님 설교, 이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이런 의미구나. 내 속에 뭐 건드리는 것 같아. 나 그래 좀 살아볼까? 이러는 중에 자꾸 변해가는 겁니다. 설교 들을 때도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적용까지 안 오면 사람 절대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떨 좀 세게 말할 때 있습니다. 요 세게 말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적용과 해석 사이에 여기 아주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해도 사람들이 별로 저항을 안 느껴요. 목사님 설교 참 좋습니다. 근데 딱 적용할 때는 저항이 생깁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 유기체들은, 생명을 가진 유기체들은 자기 조직을 보존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보수. 그 보수라 그러죠. 보수주의자들이 가진 본능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로운 것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요. 깨뜨리지 않으려고 개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개혁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진보적으로 가려 하다가 혹시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도 망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보수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 아름다운 가치, 이걸 잘 지키자는 거죠. 그래서 진보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의 본능입니다. 보수주의자는 본능이에요. 본능대로 살고 있는 거죠. 배우고 공부하고, 그 진보주의자는 공부를 많이 합니다. 공부하니까 막 계속 깨닫으니까 막 가야지. 안 가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보주의자가 공부를 안 하면 가짜, 보수주의자가 인류가 소중히 여기는 덕목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보수주의자의 염치가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도둑질하고 막 사기치고 하면서도 뭐 우리는 보수주의자는 그 가짜들이에요. 진짜 보수주의자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얘기는 하면 되죠. 그런데 자기를 보수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들은 해석에서 적용을 갈 때 외부로부터 침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니 틀렸다 이 말이거든. 이걸 저항하게 됩니다. 다. 항상 느껴요. 설교하다 보면, 집회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탁 튕깁니다. 막 웃고 잘 따라오다가 웃기는 이유는 청중들을 방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10대들하고는. 10대들은 만나면 꼰대들에 대한 저항감이 항상 있어요.
나는 딱 서는 순간에 꼰대잖아요. 머리카락도 없고. 그래서 이거 벽을 깨야 돼. 막 웃기면 수수수 따라옵니다. 확 열려서 또 잡니까? 한 방에 찔러버려. 언제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찌를 때 되게 무자비하게 합니다. 애들하고 할 때는. 그냥 사정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딴짓하면 이제 일어나 때려버립니다. 그들. 이번에도 포항 가서 한 대 때려버렸어. 너 나와. 이놈의 새끼. 딱. 전부 다 놀랬죠. 어떻게 때린 줄 압니까? 이 자식이! 막 이랬어요. 애가 너무 놀랐어요. 지가 맞는 줄 알고, 하는데 내가 맘대로 확 때려버렸거든. 이거 완전 놀랐어. 똑바로 들어라. 네! 애들도 다 놀랐어.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데 쓸데없는 짓을 하면 여기서 여기 가는 게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이 얘기도 보고 저 얘기도 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애들이 그럼 이랍니다. 그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고 끝나면 안 되지. 시퍼렇게 갈아가면 확 찔러버리니까 심장이 터지도록 만들어야지. 나는 이래 살면 안 되는구나.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지한테 왔을 때. 근데 이 소중한 시간에 1시간 이상 설교했는데 끓이고 그 얘기 하려고 죽지. 가만 안 놔두지. 그거는. 저는 그럼 가만 안 놔놔요. 그 시간에 존다든지 이러면 절대로 안 놔놔요. 근데 어른들하고 집회하면 이게 막 사람 환장하겠는 거야. 주일 아침에는. 잘 안 하지. 딱 튕구는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때 세게 합니다. 그때 세련되게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심할 때는 그냥 막 해댑니다. 그냥. 이런 똥덩거리 같은 것들이 애들 만나면 막 해댑니다. 그때 깨지면 하나님 나라의 큰 자산인데 그냥 살아가면 이 아들도 또 지가 아버지 엄마같이 살 낀데 집사네 권사네 장로네 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 쓸데없이 살 건데 그걸 어떻게 그냥 두고 보고 있어. 그냥 확 찔러버리는 거죠. 정신없이 찔러버립니다. 칼이 있다면 목을 댕강댕강 자르고 싶어요. 그때로 살려면 그래도 메두사처럼 또 살아나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생각하세요. 이거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내게 와야 됩니다. 확 찔려야 됩니다. 퍽퍽 꼬꾸라져야 됩니다. 이번 금요일 날은 걱정이 되더라고 내가. 저러다 의자 뿌우겠다. 죄 없는 의자를 와 그렇게 패샀는가 몰라. 안 뻗어지는가 한번 봐봐봐. 이거 한 개 의자 5만원짜리 5만원짜리. 힘이나 약간. 여러분, 요거 되는 것을 이는 학습에서는 교육학에서는 관찰 해석 적응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뭐라 말하면 이게 말씀이 육화되는 과정입니다. 껍데기에서 빙빙 돌면 안 됩니다. 쑥 들어와야 됩니다. 쑥 들어올 때 두렵습니다. 우와, 내 존재가 공격당하거든. 설교 들을 때 자꾸 찔리면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그때가 너무 중요해. 기분 나빠야 되거든. 제 설교의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냥 나누면 안 돼. 한 20-30분 하고 끝나면 참 편합니다. 절대로 그래 안 합니다. 질리도록 만들게 돼. 완전히 불편하게 만들게 돼. 와, 이거 순종 안 하면 이 교회는 못 붙어 있겠다. 고래 만들려고 해. 순종해야 되겠구나. 끈질기게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쑥 들어와 버려야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와닿으면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 뭐 하겠다가 그대로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되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그거 알아.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육화되게 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육화된다는 말씀이 출렁출렁 차오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지식이 아니라고. 그런데 지식으로 말씀을 하는 사람은 외워요. 외우고 공부를 해요. 학습의 단계에서 이제 1번, 2번에 오는 거죠. 외우고 알아요.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말씀을 외우고 있는, 지식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자연스럽지 않죠. 자꾸 외워야지. 외웠던 것은 물어볼게요. 시험 칠 때 외웠던 거 얼마나 갑니까? 졸업할 때까지 갑니까?
안 가죠. 시험 칠 때 외운 것은 절대로 안 갑니다. 그래 안 가요. 예. 고등학교 3학년 때 막 뒷담이었습니다. 그럼 상식이 굉장히 많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대한민국 교육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우면 상식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상식책 사보십시오. 뭐 이런 것도 있나? 그거 다 배운 거예요. 배운 건데 몰라. 예. 우리 임주희 전우사님 교육학과 나왔거든요. 근데 교육학과 용어들을 제가 가끔 물으면 너보다 모르는 게 있어. 왜냐하면 그냥 공부한 거거든. 근데 나는 교직과정 배울 때 아주 재밌고 써먹으려고 배웠어요. 와,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 써먹어야 되겠다, 써먹어야 되겠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근데 내 머리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를 지식으로 받은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받아들인 거거든. 그럼 기억이 남아. 그거는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해, 몸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외워서 기억하는 것은 절대로 삶에서 잘 안 나타나. 삶에 차오르게 해야 돼. 줄랑줄랑. 내 세포의 농도가 완전 말씀으로 짙어지게 만들어야 돼. 내 영혼의 농도가 말씀으로 완전 짙어지게 만들어야 돼. 네. 산성이 많아지면 이제 뭐 산성 체질, 알칼리성 체질 이러죠. 몸은 산성 체질이 좋습니까? 알칼리성 체질이 좋습니까? 알칼리성 체질이 좋습니다. 영은 말씀성 체질이 좋습니다. 응? 산성 아까 pH로 조정하잖아요, 그죠? 그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우리는 그 과학 잘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박연영 성도는 보면 좀 문과 기질이 아니고 좀 이과 기질이 있는데, 그죠? 확실하게 수학 좀 잘했죠. 유진 성도님은 수학 분명히 젬병이었어요. 맞죠? 여기서 지금 수학 잘하는 사람 짜들 없어요. 제가 볼 때 박연영, 김영애 가만히 있으세요. 조재훈, 장창윤 수학 좀 했을 것 같아. 좀 했죠? 공부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고 그랬어요. 학교도 장학생으로 입학해놓고 가정사항 때문에 못 갔어요, 대학을. 공부 아주 잘해요. 지금도 글 쓰는 거 봐요. 아주 잘해요. 나 잘했지? 근데 뭐 하다 그랬노 지금? 수학 얘기. 그래서 우리 별로 잘 모르니까 이제 지나갑니다. 말씀의 폐하. 말씀성이 내 안에 얼마나 출렁출렁하느냐. 이 폐하가 높아야지. 폐하는 폐하 아니고 알죠? 이게 막 차올라야지. 그때 그냥 흘러나와야 돼, 이게. 그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지금 다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막 사모함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강의 저 어떻게 준비한 줄 압니까? 책 봤을까요? 성경 뒤졌을까요? No! 30분 만에 이 강의안을 끝냈습니다. 3페이지. 제가 이 구절들 외운 거 아닙니다. 이 정도는 내 안에 출렁거립니다. 강의안 없어도 누구 쓰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얘기하다고 제가 티 나오면 이런 거 쭉 나옵니다. 저하고 앉아서 얘기하다가 이 얘기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그냥 줄줄 나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내 안에 더 출렁거리길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이 차오르기 위해서 3가지 합니다. 여기하고 끝냅니다. 말씀을 차오르게 하기 위해서 3가지를 해야 됩니다. 1번 다독입니다. 2번 정독이고요. 3번 묵상입니다. 정독과 묵상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구별을 좀 하려고요. 자, 여러분, 다독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독이 뭔지 설명할게요. 다독을 따라 합니다. 막쉐리 읽기. 느낌 그대로입니다. 경상도 느낌 그대로. 막쉐리 읽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루에 석 장, 주일 5장 읽으면 1년에 1도 갑니다. 이따구로 읽어서는 절대
절대로 말씀이 육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안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는 막시엘이 읽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독한다는 말은 1년에 적어도 10독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때 말씀의 능력 나타납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샤워하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사고방식에 쩔어 있습니다. 때가 묻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샤워는 샥 몸으로 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 묻은 거 확 다 날아나고 때가 불죠. 그죠? 그게 샤워입니다. 샤워. 세상에 찌드는 먼지들이 사라지고 때가 뿔니다.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릴 좋은 찬스가 딱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차오르지 않으면 사실은 그 다음 단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정독은 뭐냐면 매매 읽는 거죠. 색에서 읽는 겁니다. 색에서 읽기인데 요거는 때 불리는 것이고 요건 뭐 하는 겁니까? 때 뺏기는 거죠. 세상의 때를 뽀독뽀독 뺏겨냅니다. 요거 돼야 그 다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돼. 예? 큐티 하는 거 보면요. 앞에 이게 잘 안 된 사람이 큐티 하는 거 보면 이 뭐하나 싶습니다. 성경 해석학을 배웠기 때문에 잘하는 것 아닙니다. 요거 되면 묵상이 다릅니다. 요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찌꺼기 때 뺏기는 거 안 된 상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관점으로 계속 보는 거지.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절대로 안 일어나요. 앞에 이게 돼야 돼요. 샤워하고 때 불려가지고 뽀득뽀득 뺏겨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쩔어 있는 세상의 관점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그때 묵상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때 새겨지는 겁니다. 묵상은 뭡니까? 되새김이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어디 있는 거 아닙니다. 제 생각이고 제 철학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앞에 두 개 안 되니까 큐티만 해가 절대 안 되더라고요. 사람 안 변해. 큐티할 때 어찌 하냐면 또 지식적으로 얘기합니다. 괜찮은 걸 깨달은 걸 사람한테 깨달음을 지식을 자랑하고 있어요. 딱 보면 꽂히도록 안 해요. 근데 이 두 개가 되면 방어막들이 사라지거든. 세상에 쩔은 것들이 사라지고 그때 순전한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와서 다 뿌리를 내게 생명의 씨가 막 자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후 예배하고 오전 예배하고 우리 좀 다르죠. 하다 보면 지금 좀 자유롭고 안 자유롭고 차이로 훨씬 넘어선 게 있습니다. 오후에는 폭폭 찔러 부지요. 폭폭 찔러 붑니다. 이거 안 되면 우리 참 안 됩니다. 오후에는 우리 교회의 핵심 일꾼들이 될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세게 하려고 그러고요. 좀 매매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아야 돼. 이 관점이 똑같아야 돼. 이것에 있어서는 여러분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김 목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러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면 이대로 강의할 수 있어야 돼. 들어보면 여러분 그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요것만 얘기해도 그죠? 니 와봐봐. 니가 왜 안 변한 줄 아나? 니는 때도 안 부른 상태다. 생각해봐. 때 잔뜩 붙어 있는데 말란 때를 이태리 타올로 민다고 생각해봐. 아프잖아요. 피가 나요 나중엔. 설교를 이게 안 된 사람 설교를 들으니까 계속 아프지. 목사님 오늘 또 내고 누가 또 목사님한테 일러주는 계속 예배가 하나도 재미가 없어. 이 상태가 되면 달라요. 푹 불가가지고 먼지 기본적으로 다 닦아내고 목욕탕 가면 그런 다 아닙니까? 들어가 샤워 딱 하고 비누칠 딱 한 다음에 탕 속에 들어가지. 그냥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물 쫄쫄쫄쫄 떨어지는데 그 샤워가 되나? 샤워는 슉 해야죠. 하루에 50장씩 100장씩 막 읽어대야 돼요. 여러분 막 이렇게 말씀 테이프 터놓고 읽으면 아무 효과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해보면 다른 줄 압니다. 한 번 읽고 2독하고 3독하고 가다 보면 압니다. 이거 다르네. 분명히 다른 걸 압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다른 걸 못 느끼면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가면 지금 달라요. 계속. 그렇게 하고 불러가지고 정독은 요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욕이 하루에 석 장 요 정도 읽는 겁니다. 꼼꼼하게 읽는 겁니다. 물론 이때 소위 말하는 PBS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Personal Bible Study. 한 장 읽고 한 장 요약해 보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창세기 1장이나 이런 사건들이 있다. 거기서 드러난 특징들을 정리하는 거죠. 이때 성경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때는 많이 읽는 거 아니에요. 많이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제 민재 형제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민재야, 1년에 20독 하자. 아니면 뭐 10몇 독 하자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잠언이 31장이니까 요거는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1독씩 합니다. 잠언은 무조건 1년에 12독을 하는 거죠. 시편은 150편이다. 잠언은 저녁에 읽고 자면 좋습니다. 지혜의 말씀이죠.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1장 한 장씩 다 읽고 잠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으니까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돌죠. 잠언은 그렇게 해서 매달 한 번씩 끝내는 겁니다. 효가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아침에는 10편이에요. 10편이 150편이잖아요. 하루에 5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또 1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1년이면 12독이죠. 그럼 잠언과 10편은 놔놓고 다른 성경을 읽는 겁니다. 네, 다른 성경. 읽는데 하루에 석 장 혹은 한 장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저는 지금 정독을 해서 올해 3독하기를 기대합니다. 다독을 해서 나머지 17독 좀 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큐티는 꼬박꼬박 하지만 1년에 1독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진 않아요. 큐티는 더 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좀 결정나야 됩니다. 정독해야 됩니다. 테이프만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정독을 해야 돼요. 밑줄 그어가면서 하다가 멈춰서 좀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근데 확 들리는 거는 여러분 이게 멈춰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 계속 듣는 게 맞나 싶죠?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그리고 정독할 기회를 따로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침에 한 장, 뭐 점심에 한 장, 저녁에 한 장, 저녁 한 장 한다는 때는 항상 잠언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무섭게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푹 말씀이 잠기게 합시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경관터가 탁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침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